친구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네,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쳤나요?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우리 친구들을 정말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 가득 뻗어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화를 가득 담아서 또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이웃집 아저씨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투 시기 질투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일어났나요? 우리 주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 마음 드려요.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 가득 담아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와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부 아이들 모두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더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위축된 경제가 빨리 살아나 경제적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지쳐가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들을 지켜주시며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부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예쁜 옷을 입고 이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자 해요. 설교 제목을 함께 볼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요. 먼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미 어두워졌으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멀리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 저희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이곳은 먹을 것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거라. 제자들이 소년에게 말했어요.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니? 그럼요. 그럴게요. 소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자들만 5,000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고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보리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5,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지 말고 바구니에 모두 담아두어라. 자, 여기에 남은 것을 넣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고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어요. 예, 영상을 잘 보셨죠? 오늘 영상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이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렇게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요. 이렇게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사랑부에서 1부, 2부, 3부 여름 캠프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간식이 필요한데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살 수가 있고요. 또 뭐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사올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을 사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김밥 천국이 없고요. 피자도 살 수가 없고요. 햄버거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밥대를 놓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꼬르륵 배고파요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느냐?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김밥 천국도 없고요. 햄버거도 살 수가 없고요. 피자도 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디서 그 물건, 음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니까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작은 도시락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거기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제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에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인데요. 한번 볼게요. 정말 물고기가 2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보리떡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요. 다 그 음식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예, 도시락이, 예, 있습니다. 이렇게. 12바구니나 남았더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친구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예, 12강주리가 남은 것. 이것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그 기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친구, 그리고 집이 없는 어른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은 먹을 물도 없는데 손을 씻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당연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먼저 사람과 사람의 자원으로 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이라라고 했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것을 의지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것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어떻게 해요?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래요. 거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어야 되지만 특히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결심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 자라는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큰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나눔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주간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건속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삶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